오늘 말씀이 아까 그냥 저 봤잖아요. 단톡방에서 제가 원래 다른 성경 하려고 하나 올려놨었는데 단톡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 지금 이 상황은 이 시대에 지금 이사야 7장의 상황이랑 너무 똑같구나. 정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 성경을 찾아서 하게 됐습니다. 어려워가지고요. 저도 어, 뭐 역사하니까 이거 제가 잘 모르잖아요. 네, 전에 좀 들은 것 같은데 뭐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네,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이고요. 제목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 예언대로 신약에 이제 예수께서 오신 사건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네, 구약과 신약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지금 역사적인 거를 한번 쭉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해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나중에 멸망하는데 지금 이때는 멸망하기 전이고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치려고 지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아람의 르신 왕과 동맹을 해서. 네.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베가 왕이고 이렇게 왔다는 거고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랬는데 이거는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를 이기지 못했다는 건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이기지 못했다는 건지 남유다가 쳐들어오는 이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건지 아마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니까 쳐들어왔는데 지금 이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게 1차 침략이고 뒤에 게 2차 침략인지 이거는 제가 모르죠. 이거는 신학을 공부해야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이 다윗 집은 뭐냐면 남유다를 얘기해요. 아람이라는 이제 옆에 있는 나라가 있죠.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이런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열지파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고 강성한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온다 이 말이죠.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 이제 쳐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우 남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6명. 뭐 뒤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많죠. 많은데 일단 무서워서 다들 네, 일단 좀 몸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이걸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강건한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거고 이것도 은혜죠 사실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또 두려워서 가는 사람도 뭐 갈 수도 있고 자기 생명대로 해야죠. 네. 네. 그렇지만 나중에는 다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운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뿐인 사람의 운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고, 뭐, 그 있잖아요. 아들이 타국에 가가지고 뭐 지업 열매를 먹고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은 돌아오듯이 사람의 운명이 죽음을 가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고 그때 되면 다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운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음, 우리를 모르는 것은 자기의 운명을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기의 운명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는데 이 운명의 회복이 없이 십자가에서 내 운명과 예수 운명이 하나로 회복됨이 없이 아버지 나라로 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운명의 회복이 없이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됨이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안다면 우리를 떠날 수 없죠. 왜냐하면 내 운명이 자기 운명이랑 같은 운명이에요. 십자가 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버리는 거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기를 버리는 거죠. 저는 교회를 보니까 야 정말 목사님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목사님이 십자가를 버려서 그 운명적인 위치에서 떠나가서 다른 다른 우상을 지금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우상을 이게 그리스도다 하고 이게 복음이다 하고 지금 빗나갔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지금 빗나가 있는 이게 지금 적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뭐 사람들을 다 지금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다 사탄의 포로로 지금 다 잡혀가고 있어요. 너무나 순수한 사람들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여져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현체로 하나 될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이상한 대로 지금 팔려가는 그 상황이니까 이건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저는 야, 이건 정말 해결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딸이랑 이런 대화를 많이 했는데 예비가 하는 말이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미 돌이킬 수 있는 그걸 지난 것 같다. 딱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랬어요. 맞다. 이게 정신이 그래도 온전해야지 이거를 뭐 돌이키거나 십자가를 인식하거나 뭐 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지점을 지났거든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예비가 정말 정확하게 보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비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 이런 계시가 나왔다.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네. 정말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진짜로. 어, 네. 정말 그렇게 보여요. 정말. 교회를 가가지고 일요일 날 말씀 듣고 간증 듣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오늘 왜 노아의 홍수 그거를 처음에 올렸냐 하면 야 하나님이 이걸 보면 저 홍수로 쓸어버리고 싶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제가 그 뒷부분 그래도 무지개를 둬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제가 이걸 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네. 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흔들리는 거죠, 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통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정말 생명이 이제 더 이상 흔들고 흔들어 가지고 더 이상 흔들릴 것이 없는 그것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뒤에 나오는 처녀거든요. 처녀예요. 네. 어, 그때 여호와께서 아하스를 만나서 이사야가 지금 선지자잖아요.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이렇게 써요. 연기나는 두 지금 뭐가 그러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랬어요. 지금 부직갱이가 불이 타고 있고 그리고 연기가 나고 있으니까 지금 타고 있고 그것도 그루터기만 남았으니까 이거는 힘이 없다 이 얘기죠. 아무리 그래봤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네. 제가 옛날에 한참 전에 두 부직갱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보였거든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 그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거긴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생명이 없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자리죠. 결국은 다 분열되게 돼 있고요. 결국은 교회가 안 되게 돼 있고 결국은 문제가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다 인간적으로 선악과로 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우리가. 낙심도 없고 어, 정말 이 생명 회복한 이거는 정말 놀라운 생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아칸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이건 남유다를 얘기하고 그것을 쓰러뜨리고 뭐 하여튼 이러이러 하자 이렇게 했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고 쭉 나오는데 네, 다 그런 얘기예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인데 머리는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인데 이게 베가왕을 말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네, 굳게 믿지 아니하면. 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면 믿기가 어렵죠.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면요. 우리는 정말 굳게 믿고 있는데 이 생명이 회복된 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떠나면요. 바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바로 흔들려서 막 그냥 뭐 태풍 앞에 서 있는 거니까 자기가 어디론가 숨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 사람이 뒤에 나오는 처녀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네. 죽음 앞에 있는 사람. 운명만 남은 사람. 네. 육체만 남은 사람. 이 사람이죠. 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굳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어요. 네. 그래서 굳게 서 있는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지금 우리가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건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방법이 없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아니 우리 6명이 지금 뭘 한단 말이고 지금 저 세력은 저렇게 크고 강성하고 어마어마하고 날마다 지금 외치고 있고 막 저걸 어떻게 깨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 6명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에게 징조를 구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와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나온 우리가 지금 2년 반 3년 거의 다 돼 가는데 이렇게 오는 동안에 뭐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일이 별로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점점 이게 떨어져 나가고 점점 우리는 약해지고 힘이 없고 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듣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정말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나를 통해 말씀하실지라도 나에게서 나오는 건 안 먹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최순열이 저거는 너무 하찮아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와도 이제 안 된다 이런 거죠. 네,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거죠. 안 된다. 구해봤자 안 된다.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랬는데 이게 좋은 말 같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죠. 안 된다 지금 이거 하나님 와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네. 평생을 그리스도를 따라왔는데 최순열이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그리스도는 안 먹겠다 지금 이런 거죠. 안 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네,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대요.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그런 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네. 목사님도 잘 오시다가 마지막에 지금 십자가가 아닌 죽음이 아닌 내려오지 못한 운명 이걸로 지금 갔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의 운명인데 내려오지 못한 운명이란 이상한 데로 갔기 때문에 사람의 운명은 내려오지 못한 운명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운명은 오직 죽음이에요. 죽음의 운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 운명 앞에 있는 거거든요. 네, 내려오지 못한 운명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네. 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될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완전한 해방이 있겠어요? 없죠.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옛날에. 네. 그래서 뭐 날마다 선포해야 되고 선포 안 하면 헷갈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거 너무나 저주와 멸망이거든요. 웬만큼 살만하니까 그러고 살고 있지. 정말 절망적인 사람은 그 복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그 복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아무리 거기서 외치고 막 정말 막 예수와 하나 된 것 같아서 막 항울하고 이러다가도 집에 딱 오면 제 마음에 너무나 안 드는 남편이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복음으로 안 돼요. 다른 복음이 와야 되죠. 정말 이 남편하고도 하나 될 수 있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와야 되는 거죠. 네. 죽음의 운명은 완전히 정확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남편과 내가 하나고 예수와 하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내려오지 못한 운명은요. 우리는 내려오지 못한 운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에 안 달거든요. 네. 목사님 그 얘기 했거든요. 옛날에. 예수만 십자가에 단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못 내려오고 있는 건 뭐 예수 하나지 우리는 아니에요. 네, 우리는 거기 아예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갈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는데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와도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할 일이 없죠. 네,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쓰신 분이잖아요. 예수를 완전한 하나님 아들로 쓰셨잖아요. 거기서 기적도 일어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이거를 하나님 못한다. 이거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나왔고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오심이 기록됐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가 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거죠. 저는 여기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가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우리는 처녀는 잉태해서 아들 못 놓죠 당연히. 남자 여자가 예, 그렇게 해야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래야 생명이 나오는 건데 여기는 지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못 낳는 여자인 거죠. 처녀는. 근데 이 처녀가 잉태한대요. 그러니까 이 처녀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사람이죠. 아들 낳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처녀는. 여기서 지금 문맥상으로 봤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이 구절이 막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이 문맥으로 봤을 때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을 들어서도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녀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자죠. 처녀가.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 사람은 지금 씨가 없는 여자잖아요. 처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악과도 들어오기 전, 생명과도 들어오기 전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선악과가 들어오면 선악과를 낳겠죠. 근데 처녀는 그걸 낳을 수도 없고, 생명과가 들어오면 생명과를 낳겠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근데 그것도 낳을 수 없는, 아무것도 낳을 수 없는 처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대로 있는 사람. 선악과 먹기 전, 생명과 먹기 전, 그냥 하나님이 지어놓은 육체로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아닐까, 처녀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난 사람. 모든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처녀는, 저는 그 아브라함의 100세, 모든 것이 끝난 상태. 아브라함이 100세가 지금 아들 낳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는 것은 저는 오늘도 톡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사람이 하나 될 자리가 있는데 모든 것이 끝난 자리.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갈라졌는가? 다 내복음이 옳다는 것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내가 옳다는 것. 또 다 서로 자기가 옳다는 것. 내 복음, 네 복음. 내 옳은 거, 네 옳은 거. 내 생각, 네 생각. 지금 다 달라갖고 갈라졌잖아요.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남는 건 뭘까? 이 모든 것이. 근데 선악과 먹은 사람은 이게 이 모든 게 끝나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선악과가 남아있거든요. 선악과, 내 생각. 내 생각으로 그걸 없애려고 하니까 이게 막 그 뭐 돌을 닦아가서 나를 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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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를 끝내고 해가지고 이제 뭔가 됐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끝낸 자기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자아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지가 않는데 정말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음 앞에 서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도 저는 제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 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이 끝나려면요. 내가 가짜로 발견돼야 돼요. 내 모든 것이 가짜구나. 내 생각 이거 다 가짜구나. 내가 뭐 내가 뭐 나를 좀 비운다고 했는 거 가짜. 뭐 십자가를 좀 따라간다고 했는 거 가짜.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 가짜. 내가 뭐 교회밖에 없다는 거 가짜. 다 가짜구나. 이게 가짜로 발견 안 되면 내가 잡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게 가짜로 발견되는 날이 왔는데 실제로 제가 가짜니까요. 실제로 마지막에 제가 인생을 절망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인생을 찬양해야죠. 근데 교회 생활 30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와가지고 마지막에 제 인생을 저주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진짜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완전 내 모든 것이 가짜구나. 완전 불타버렸어요, 정말.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나니까 신기하게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놀라워요. 정말. 그렇게 제가 가짜로 발견됐어도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나 이 말이 제게 안 들려왔으면 전 발견 못해요. 그날 근데 신기하게 이거 하나님 역사도 진짜 정말 모든 것이 끝나서 비참한 상태로 앉아있는 제게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이 말이 제게 들려왔고 육체의 죽음이라고? 예수의 죽음이? 저는 그런 말을 정말 그날 처음 들었거든요. 예수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라고? 육체가 죽는 그 죽음? 어? 내가 모든 게 가짜로 발견돼가지고 내가 나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나도 내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아직 숨을 쉬고 있잖아요. 목숨이 끝난 게 아니라서 내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제가 그 육체의 죽음? 나도 그 죽음이 있네. 라고 제가 그날 발견이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육체의 죽음을 발견한다는 것, 내 육체를 발견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그거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가려놔가지고 예수 육체의 죽음과 내 육체의 죽음이 절대로 같은 것으로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나 라고까지 아셨는데 내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구나 라고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가 안 됐거든요.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은 허무한 죽음, 뭐 가치 없는 죽음, 쓸모없는 죽음 이런 그거는 혼으로 지금 해석한 거잖아요. 내 죽음을 선악과 먹은 내 혼으로 지금 그거를 해석한 거잖아요. 해석이 아니고 그냥 사실 실제는 그냥 언젠가는 육체가 죽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죽음이죠. 육체 죽음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선악과로 해석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고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실제가 선악과가 있는 한 선악과로 계속 내 죽음을 해석하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은 이게 하나가 안 됐어요. 정말 죽음의 자리에 가서는 그게 탁 만나져 갖고 내가 드디어 예수를 만났다 이랬는데 그만 또 살아나니까 그거는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라고까지 알았는데 내 죽음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거기서 이별이 돼버린 거죠. 예수와 이별.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될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내 육체의 죽음이에요. 선악과로는 하나가 안 돼요. 선악과로는 하나가 안 되잖아요. 선악과로 내 죽음을 해석하고 있는 한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 예수 죽음은 구속하는 죽음이고 육체의 죽음이긴 한데 이제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예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긴 한데 그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는 죽음이고 내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다. 그래서 다르다. 그 해석이죠. 죽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죽음에 대한 해석은 선악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가 안 돼요. 하나 되는 자리는 선악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실로만 하나가 돼요. 실제 사실은 내 죽음도 그냥 육체의 죽음이에요. 예수 죽음도 그냥 육체의 죽음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은 정확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완전히 예수와 하나 되게 하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과도 하나 되게 하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죽음이 그냥 사실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죽음의 형태나 뭐 이런 건 다 다르겠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 정말 왕의 죽음이 있고 거지의 죽음이 있고 뭐 다르겠죠 다. 그렇지만 육체의 죽음이란 이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사실.
죽음이라는 사실, 육체 죽음. 그러니까 육체 죽음이란 말이 정말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육체 죽음이란 말이 정말 사람의 하나님이 지어놓은 존재를 회복하는 아주 놀라운.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사람은 모든 게 끝나서 육체의 죽음만 가진 그 사람이에요. 존재만 남은 정말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나님이 쓰려고 지어놓은 딱 자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심히 기뻐한 아직 선악과도 들어오기 전 생명과도 들어오기 전 바로 그 사람이에요. 처녀. 이 사람이 그 선악과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전 그 사람이 처녀가 잉태하여 이 사람이 잉태하여 하나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렇게 한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을 낳는다. 이 사람이 이 육체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처녀가 됐냐 하면 아들을 못 낳는 처녀가 됐냐 하면 육체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육체는 안 된다 그래서 육체란 말 쓰지 말라 이랬잖아요. 죽으면 안 된다. 죽는 운명 이거 안 된다. 이걸로 나을 수 없다. 이래서 처녀가 된 거예요. 이 육체, 이 죽음의 운명, 이게 뭐가 된다고. 이건 아무것도 안 되지.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형상으로 흙으로 지어놨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속아 있어서 이 육체는 안 돼 하고 육체를 얼마나 저주했어요. 저도 육체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되고 나는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버리고 그리스도만. 나는 버리고 내가 될 수 없는 어떤 존재. 이게 알고 봤더니 천사를 따라간 건데, 예.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 징조를 주신다고 했는데,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이랬어요. 친히 주신대요, 친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낳는 것은 내가 배운 어떤 지식이나 어떤 뭐 믿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혼으로 하는 어떤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은 내 육체밖에 없어요. 내 육체. 산원의 기능을 가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진 이 육체가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징조죠. 이 사람이 처녀고 이 사람이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이 사람을 회복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다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말씀 해석이 안 돼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계시에 따라서 이 징조를 따라서 지금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랬어요. 이거는 성경의 기록은 가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 아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남자와 여자,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아담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지만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잖아요. 그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정혼해가지고 요셉하고 결혼해서 낳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처녀인데 아무것도 낳을 수 없는 처녀인데 하나님 아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님 권능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진 사람 죽는 운명 가진 육체로 지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다른 생명으로 난 거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나는 게 아니다. 내 개념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선악과 안에 있는 선악과로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전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다른 생명인 거죠. 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이렇게 해서 뭐 주의 사자가 현몽했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말이죠. 구원자. 예, 자기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지어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선악과를 먹은 게 죄잖아요. 사람이 먹지 않아야 될 양식을 먹은 게 죄죠. 네, 선악과에서 벗어나게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떻게 구원하는가? 새로운 사람으로 왔죠.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담이 아닌 생명가인 사람, 참 사람. 우리가 다 사실은 선악과 먹으면 안 되고 생명과 먹고 하나님 아들로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은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어떻게 선악과에서 벗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그래서 우리를 근데 그게 십자가 죽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십자가 죽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걸로 가능하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이 육체고 죽음의 운명밖에 없거든요. 육체, 죽음의 운명. 이것밖에 없는데,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속을 수 있어서, 그냥 정말 실제, 그거 하나님이 정말 지어주신 그냥 순수한 사람은 이 육체, 죽음의 운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육체와 그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와서 그 육체와 그 죽음의 운명으로 사탄을 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나는 이미 선악과 먹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생명가인 사람인데 안 되죠.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가서 하나라는 것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인 그 사람을 보여주시고 정말 신기해요. 이 죽음이 비밀이라는 이게 정말 너무나 신기한 선악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죽음 안에 이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죽음이 회복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죽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은 저주가 됐거든요. 저주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게 사망의 물이 돼 버렸어요. 죽는 운명 가졌고 이 육체라는 것은 너무나 저주스러운 거였는데 이거를 예수는 십자가에서 회복, 완전한 반전, 이 죽음의 비밀이 있다. 살 수 있는 키가 그 안에 있다라고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아까 제가 노아의 홍수를 하려고 했다고 해서 잠깐 봤는데 거기에 지금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쌍무지개. 무지개가 나오는데 무지개는 그 물이 있을 때 비가 오고 나서 그 수분, 물기가 있는데 거기 태양이 쫙 비치면 거기서 무지개가 딱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 게 분명히 물이거든요. 사망의 물. 이 죽음은 우리에게 저주스러운 거였어요. 전에는 이 육체 때문에 안 돼. 이 육체가 문제가 많아서 안 돼. 죽음의 운명을 끝까지 저주하고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전에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저주가 됐는데 죽음이 우리를 막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는 이 휘장이 되고 요단강이 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요. 이게 사망, 저주 막 이랬던 이 내 운명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쫙 비치면 해가 비치면 오늘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무지개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물이 무지개가 되잖아요. 이 물을 재료로 해서 이 죽음을 재료로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영이 쫙 비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어떤 성령으로 잉태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면 거기서 무지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보여주는 분이 뭔가 예수죠. 예수님이에요. 그 무지개는 예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내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그거는 예수를 주신 거죠.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복될 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물로 심판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저주가 됐던 그 물이 무지개가 되니까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 죽음과 하나 되면 저주스러웠던 죽음이 예수 죽음과 하나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무지개는 정말 신기하잖아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지개라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무지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어쨌든 그 물하고 태양빛이 딱 만나면 거기서 어떤 신기한 조화가 딱 일어나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지개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예수죠, 예수.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가 우리에게 어, 징표가 된 거죠. 다시는 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는. 음, 예수 하나만 되면 되니까요. 예수 하나만 되면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니까 멸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음, 예수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참 사람의 죽음과 참 사람의 육체와 참 사람의 죽음을 가져오셨고 그리고 참 사람의 부활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 거죠. 네.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앞에 있는 그 이사야서에 있는 어, 선지자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네. 네. 성경의 기록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그 구절이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이 처녀는 육체만 남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사람. 자기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야 육체가 보이니까. 이 선악과가 끝나지 않으면 육체가 안 보여요. 죽음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선악과로 계속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로 육체는 이래서 안 되고, 육체는 욕심이 많아서 안 되고, 육체는 뭐 정욕이 많아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때문에 사람의 몸도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안 돼.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육체만 남은 사람, 이 사람이 처녀인 거죠. 이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연합하려고 지어놓은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녀가 회복되는 것이 아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나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 원래 지어놓으신 리빙 소울이라고 하는 그 산혼 또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처녀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원래 지어놓은 사람이에요. 육체의 죽음만 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에게 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오시면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건 사실은 예수죠. 우리에게는 예수가 이제 이렇게 오셨다는 건데 이렇게 오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육체만 남은 그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예수 십자가와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그 실제와 사실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네, 정말. 그러면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 되면 예수 죽음이 내 죽음과 같은 죽음이구나. 하나님이 예수 죽음을 쓰셨네? 그럼 내 죽음도 쓰시겠네? 내 죽음을 쓴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 육체를 쓰시는구나 이거예요. 죽음 가진 내 육체를 쓰시는구나. 그럼 내가 육체로 하나님 아들이네? 이게 하나님 아들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거예요. 이 사람이 육체만 남은 이 사람이 죽음의 운명을 회복한 이 사람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거죠. 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정확한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부활의 모양을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뭐 잘 쓰였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니까 이게 내 잘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육체의 죽음을 가진 그냥 사람이죠. 이거를 쓰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올라갈 일도 없고 내려갈 일도 정말 없어요. 목사님도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위치에 계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는 그냥 육체고
죽는 운명 가진 육체를 가진 그냥 사람이에요. 처녀고 산혼인 거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마리아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가 났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서 이걸 하게 됐는데, 참 신기하게 우리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저도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여기서 포기해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대로 돌아가시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굳어져요, 그냥.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과연 돌이키겠나? 목사님 물론 죽음의 자리에 가면 알아요. 근데 그러고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좌절해야 되고 막 정말 막 힘들고 희망이 없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 임마누엘 되는 그 자리, 처녀, 하나님이 쓰시는 처녀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게 우리 일이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서 부활의 모양은 그리고 그날이 언제 올지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랬어요. 이거는 정말 생명에 관계된 일이라서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생명이 어떻게 자랄지는 생명이신 하나님은 아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요동하지 않아요. 네, 남들이 저를 어떻게 하든지 전혀 뭐 상관이 없어요. 네.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는지 정말 너무 감사하죠.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더욱 바람은 불어라. 정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에 찔려서 백합의 그 향기는 더욱 날리듯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와서, 정말 떨어질 건 떨어지고, 떨어진다는 것은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완전히 끝난 자리에 생명과 안에 딱 불이 받고 있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운명이 흔들리지 않는 운명이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한 그 자리가 절대로 어떤 태풍이 오고, 어떤 바람이 불고, 뭐, 어떤 폭풍이 올지라도 흔들릴 수 없는 자리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가 친히 징조를 주리라 하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처녀의 자리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인 산원으로 지었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네, 내가 육체로 지어졌다는 사실, 이 육체는 죽음 가졌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생명과 안에 있는 거고, 이게 예수와 정확하게 하나 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태풍이 불어도 절대로 요동할 수가 없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이탈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모임을 좋아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요. 조금 더 제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져 나갈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의 자리는 더욱 요동하지 않고 저는 저 혼자라도 이 길을 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저는 이 길을 갈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이 운명의 길을 예수와 하나 되는 이게 진실인 걸 봤는데 어떻게 거짓하고 타협을 해요. 네, 저는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남편이 회복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제가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얘기라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